6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21절로 17장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17장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이제 17장 7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상 제작하는 거 금지해라. 그리고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런 규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공동체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거든. 어떻게 처리해라. 우상 숭배자 처리 규례에 관해서 이제 17장 7절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법 제도에 대해서 주일날 아침에 18절,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했지만, 이제 중요한 소송, 부족, 마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으로. 그래서 중앙 성소로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들의 치리를 받아라. 인도함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런 나무로 또 뭐 돌로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지 말라는 거죠. 절대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그리고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우상 조각 같은 거 세우지 말라는 거고, 자기를 위하여도 우상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조각한다, 그건 나를 위해서 우상을 조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을 믹스시키거나 이렇게 혼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길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17장 1절은 흠 있는 이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됨이니라. 그러니까 흠이나 병 있는 그러한 소나 양은,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는 이제 우상 숭배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이런 것들에게 절한다고 하자. 우리 옛날 조상들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비다비 천지신명이라고 해서 빌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때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절한다고 하자.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어요. 그걸 네가 듣거든 함부로 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라. 신중하게 잘 살펴서 만일 그 일과 그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다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가증한 일은 이게 급속하게 퍼지거든요. 누룩처럼. 예? 금방 번진단 말이에요. 번지기 전에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여.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돼.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 확실한 증인. 맞다 하는 증인이. 그러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됐다. 자, 그리고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보고 들은 증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고 나머지가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우상 숭배자들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이비 집단이라든지 이단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신천지가 요즘 가장 유명하긴 한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돌로 쳐주게 그러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잘 살펴서 끊어내야 됩니다. 네? 출교를 시키고 교회 못 들어오게. 안 그러면 교인들을 다 물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거는 뭘 강조하신 거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소송에 대한 거예요. 사법적인 근데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중앙법정,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좀 어려워. 내가 그냥 하기가 어려워. 그 부족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들만을 성전에서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들이 판결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내게 말하는 계속 강조합니다. 두 가지의 이거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 오늘날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하나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죄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또 하나는 이 지도자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의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라는 건데 이 당시에는 그랬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400년 동안 법 없이 살던 사람들, 있었다면 애굽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해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주의 사자로 섬기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여시고 닫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신약성경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끔, 목회를 하게끔 그렇게 안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즉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랍시고 우상을 숨기시면 안 됩니다. 혼합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로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른 것과 섞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들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바로 그 심령과 그 영혼과 그 가정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여 순종하여 절대 다른 이단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은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분별하여 아버지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끔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각 가정에도 이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렇게 그 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묻고 결정하기 이전에 목회자에게 묻고 기도를 요청하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묻고 그들의 판결대로 그들의 가르침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묻고 또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영혼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정에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